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실수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86세에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99세가 됐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위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으로 가기 전에 이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고 싶어서 멀리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 행인들을 정말 극대히 영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 두 분은 천사였고 한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후사의 약속,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는 자식이 태어나죠. 그래서 이 이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18장 9절로 14절까지 그들이 이 두 천사와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인간의 한계를 벗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이러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4절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 천사가 여기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똑같이 또 천사도 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대답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그러나 이 마리아는 젊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믿는 이들에게 또 축복을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도 이 육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떠납니다. 16절에서 21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은혜의 기간이 찼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해 주셨죠. 이 소돔과 고모라 또 롯 다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다 그 바벨론 내왕을 무찌르고 돌아왔고 이 아브라함의 인자함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런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롯을 봐도 달랐고요.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이 잔이 벌써 다 차버렸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으므로 주께서는 그를 당신의 은원 가운데 참여시키고 당신의 목적을 그에게 밝힘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악의 정도를 잘 아셨으나 당신께서 처리하시는 일의 공의가 이해될 수 있도록 사람의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몰라서 내가 소돔에 내려가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방법대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범법자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전에 그분께서는 친히 가셔서 그들의 행위를 심사하고자 하셨으며 만일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에 보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그러니까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습니다. 한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남아서 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으니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죠? 보고도 죽지 아니할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영감의 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의 두 기별자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그분을 그에게 홀로 남겨두고 떠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두 천사는 떠났고, 예,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돔 고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예, 이 바벨론 왕으로부터 구원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롯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소돔이죠. 그들을 엘람 사람,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자만심도 자신의 의를 자랑함도 없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드린 희생들을 근거로 은총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신이 죄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모두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간청하는 어린아이의 확신을 나타냈다. 우리도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렇게 어린아이와 얘기하는 것 같죠? 예. 근데 결국은 이 소돔성에는 10명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오직 의인 1명 롯밖에 없었죠. 예. 그는 하늘의 크신 사자에게 가까이 나아가 열렬히 탄원하였다. 비록 롯이 소돔에서 살았을지라도 이 롯은 소돔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큰 소돔과 고모라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소돔을 위한 그의 깊은 관심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느껴야 할 걱정을 나타낸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에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예, 이 역사적 은혜의 시기는 남아있지만 개인적 은혜의 시기는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일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죄인을 위한 크신 중재자이시다.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아신다. 티 없이 순결한 상태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악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선만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죄인에게 나타내셨다. 온 세상의 죄의 무거운 짐을 몸소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중에서도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능욕하는 자들과 살해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이 죄인들에게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른다. 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도 정말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도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정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결국은 신명, 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기도가 등한시된다. 부모들은 조석으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다고 느낀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늘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없이 소나 말이 일하러 나가듯이 일터로 나아간다. 그들은 소망이 없이 멸망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도 귀한 영혼들이다. 곧 그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한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길 좋아한다. 이제 창세기 우리가 이제 19장 이 소돔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롯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롯의 때가 어떤지 우리 부모들은 꼭 알아야 되고 어떤 환경,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이 창세기 이 19장을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특히 우리 영감의 글에 이 창세기 19장 주석이 굉장히 긴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이 롯의 때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이 롯의 때가 어떠했는지 성경은 짧게 나와 있지만 성경과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넉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다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시집 가고 학교 가고 그런 거 다 열심히 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로 3절,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잡고 있고요. 예, 이 두 천사는 이제 소돔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지금 롯도 지금 천사인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참 이 소돔 성에 살면서도 이 롯은 아브라함의 배우고 아브라함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본을 따라 참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천사들이 성문 가까이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우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초라한 행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하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다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이 롯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절을 내쫓는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님 대접하기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천사, 이 아브라함도 이 롯도 천사를 영접한 것처럼 소돔의 죄악, 그들이 눕기 전에 이 천사들이 이제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 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까지도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삼간하리라. 이 삼간하는 말은 영어로는 섹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동성결혼까지도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지나친 부여는 사치와 교만이 원인이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아주 위험하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예언자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을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으며 하나님처럼 되기보다는 악마같이 되었다. 사단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갈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예, 정말 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성공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한가한 시간에 사단은 시험한다는 것이죠. 소돔에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 취함이 있었다.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야수적인 정욕들이 제어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공공연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며 포악한 행위를 즐겼다. 그들 앞에는 홍수전 세상의 신뢰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동일한 악의 길을 따랐다. 이 노아의 형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또 이 롯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로 8절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지 이 사람들에겐 아무도 저지르지 말라. 이 롯도 참 이 소돔에 들어서 이 조금 이런 행태를 보면 의인이었지만 도덕적으로 많이 무감각 가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롯이 소돔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부패가 전면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 가운데서 도덕적인 암흑을 비출기를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이 엘람 사람들로부터 포로들을 구원하였을 때 백성들의 주인은 참된 신앙으로 이끌었다.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에게 낯선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소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벨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올 때도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영접 나왔고 이 아브라함의 선함이 그 주위에 많이 알려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었으나 그가 크게 우세한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를 얻은 것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관대하게 양도한 일은 저들의 경의와 감탄을 자아내겠다. 그의 전략과 무용이 칭송을 받는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확신을 아무도 거부할 수 없었다. 이기적인 소돔 주민과는 전혀 다른 고상하고 이기심 없는 정신은 그가 용기와 충성심으로 영광스럽게 한 그의 종교의 우수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였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홍수 사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간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겠습니다. 우리 미국도 지금 오늘 선거일인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폭동도 일어날 수 있고, 정말 이 소돔의 때하고 너무 비슷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셨으나 이전의 모든 빛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지막 빗줄기도 거절당했다. 이 소돔과 고모라요.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지어진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에 왔다 간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무법한 자들의 무리가 그의 집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 롯에 그것은 가장 비열한 정욕에 불타는 젊은이와 늙은이로 된 큰 무리였다. 나그네들은 그 도시의 성격에 관하여 질문하고 롯은 그 밤에 자기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할 바로 그때, 이 천사가 이렇게 경고할 때 폭도들의 야유와 조롱 소리가 들리며 나그네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낼 것을 요구하였다. 10절로 11절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이 롯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몸을 갈기갈기 찢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그가 대접한 손님들의 신물을 드러냈다. 문 밖의 무리로 물온대소하고 그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이 찾느라고 곤비하였다. 만일 그들이 완고한 마음에 자신을 내맡김으로 이중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겉눈도 멀었지만 마음도 눈멀었습니다.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채찍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악행을 단념하였을 것이다. 그 마지막 밤이 이전의 다른 많은 밤보다도 더 큰 죄악으로 얼룩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처럼 오랫동안 멸시당한 자비는 마침내 탄원하기를 그쳤다. 소돔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관용의 한계, 곧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분의 진노 사이에 감추어진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분의 복수의 불길이 바야흐로 씻든 골짜기에 불려오고 붙으려고 하였다. 불길이 붙으려고 하였다. 12절로 14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의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 롯에게는 시집가지 않은 두 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역성경에는 결혼했다고 그랬거든요. 정혼한 또 사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임무의 목적을 롯에게 드러내었다. 롯이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던 나그네들이 이제는 롯을 보호하며 또 익한 도시에서 그와 함께 피할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폭도들은 피곤에 지쳐서 떠나고 롯은 그의 자녀들에게 경고하려고 나갔다. 이들은 이제 자녀들은 결혼한 자녀들 같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는 천사의 말을 반복하였어.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인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의 가마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결혼한 딸들이 있었죠. 예?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예, 굉장히 부자로 살았나 봐요.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우리도 이 증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겉모양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 우리도 얼마나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예. 근데 그들이 참 이 소돔 성에 들어가서 굉장한 재산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15절 17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입니다.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이 롯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롯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내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이제 또 이 두 천사가 이끌어내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롯을 도우려고 또 직접 왔습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붙잡혔다가 다시 이제 또 롯을 구하려고 온 것 같아요. 예. 롯은 슬픔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때 천사들은 이제 그 결혼한 자녀들 말하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가자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그에게 일어나 그의 아내와 아직 출가하지 않은 두 딸을 데리고 그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였다. 비록 강포한 행위들을 보고 날마다 근심하였으나 그는 이 비루한 도시에 행하여지는 저열하고 오염스러운 죄악의 참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롯은 죄를 저지하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이 아내는 떠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결혼한 자녀들, 또 그 많은 재산들 거절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을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도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포위당할 때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대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 떠난 사람은 살았고 지체한 사람은 죽은 것처럼 17절 이 롯의 지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도망하여 뭐라고요? 생명을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예, 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멸망시키는 일을 완수하려고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두 천사들은 다른 천사 곧
아브라함이 간청하던 그분께서, 이 예수님이죠, 롯에게 가까이 이르셨다. 평원의 모든 도시 가운데 10사람의 의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나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만 멸망당했다. 예,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을 때 요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뭇거리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놀랍고도 격렬한 명령이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산으로도 가기를 싫어한 것 같아요. 이 롯은 이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일은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다. 저주받는 도시를 망설이면서 바라보든지 그처럼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싫어서 한순간이라도 머뭇거리든지 하면 그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우는 이 가엾은 피난자들이 도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 19절 23절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보존해서 산으로 가야 살 것인데 산으로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것은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주께서 정말 은혜를 또 베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롯은 당황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와 죽지는 않을까 해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할 수 없느라고 핑계하였다. 저 사악한 도시의 불신 가운데 살았으므로 그의 믿음은 희미하게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희미한 믿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왕께서, 예수님이죠, 그의 곁에 계셨으나 그는 그에게 그처럼 보호와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마치 그를 보호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애원하였다. 그는 자신의 뜻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의심 없이 맡기고 전적으로 하늘의 사자를 의지하여야 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는 자신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하였다. 우리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도시는 나중에 소알이라고 불린 벨라였다. 그 도시는 소돔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으며 소돔처럼 부패했고 멸망당할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롯은 이 성을 보존해 주기를 간청하며 이것은 작은 요촌이라고 애원하였다. 그의 소원은 허락되었다. 오, 과오를 범하는 당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큰가. 24절로 26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이렇게 천사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시는데도 들을 기가 없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불의 폭풍우가 조금밖에는 더 지체되지 않을 것이므로 급히 서두르라는 엄숙한 명령이 또다시 내렸다. 그러나 피난자 중에 한 사람은 감히 운명진 도시를 돌아보았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다.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았고 이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다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다. 우리도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체하지 않는지 이 롯처럼. 그래서 이 롯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구하였을 것인데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녀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분의 심판으로 그녀의 재산과 자녀들이 파멸을 당하게 된 까닭에 그 여자는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한 자들의 생명을 동경해서 주제넘게도 뒤를 돌아보았다. 참 이게 창세기 19장만 읽으면 이런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27절로 29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대화재의 연기는 큰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다. 그리고 시딤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각 시대를 통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황폐된 곳, 곧 다시 건축하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이 소돔 고모라는 이 짠 바다, 지금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범죄자를 오래 참으시나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한계선이 있다는 무섭고도 엄숙한 교훈을 배운다. 그 한계선에 이를 때에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끝나고 심판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이게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그럽니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딤 골짜기의 주민들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느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애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죄이다. 품성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세상에 묻혀있기 때문에. 우리도 행동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 같습니다. (30절) 모압과 암몬 조상 롯이 소알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이 롯은 소알에서 오래 살지 않았다.
그곳에서도 소돔에서처럼 죄악이 성행하였다. 그래서 롯은 이 도시도 멸망당하지 않을까 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두려워하였다. 오래지 않아 소알도 하나님께서 목격하신 대로 멸망을 당하였다. 롯은 감히 그의 가족들을 고도독한 도시의 가마에 내맡기면서까지 갖고자 했던 것들을 다 빼앗긴 채 산으로 가서 굴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이 자녀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그러나 소돔의 저주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왔다. 그들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롯의 후손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 뿐이었는데 그들은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자들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이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절로 38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대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롯이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아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생애와 롯의 생애는 얼마나 큰 대조를 이루었는가. 한때 한 제단에서 예배하고 그들의 순례의 장막에서 나란히 거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이 제단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떠나서 그는 롯은 그의 자녀들을 부패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과 섞이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유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자녀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선언을 받았다. 그의 의로운 영혼은 날마다 그의 귀에 들리는 비루한 대화와 그가 막을 수 없는 강포와 범죄로 인하여 번민하였다. 그는 마침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구원은 받았습니다. 롯은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없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야수처럼 동굴에 살았으며 노력에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하여 스스로 의로운 족속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차서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그분의 백성과 전쟁을 한 두 무리의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세상에 남겨 놓았다. 예, 19장까지 했습니다. 우리 이 롯의 때를 우리도 잘 알아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되는지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